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내용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5절까지만 대독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타락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 고장이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이 있는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벌거벗겨 놓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옷은 사람만의 존귀성입니다. 옷은 생명의 보존과 비와 활력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옷을 벗겨 놓았습니다.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알몸을 드러내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영적 수치에 결부시켜서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벌거벗은 영적 수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귀 들린 사람이 본래 옷을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수치가 드러난 것이 아주 통상적이 되어버렸다, 일상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비행이 오래 계속되면 그것이 일반화되어버리는 고질적인 타락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이 사람을 가정에서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27절에 계속해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라 했습니다.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격리된 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 가정으로부터 먼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목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충돌하게 하고 집을 떠나게 합니다. 현대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의 무단 가출은 사회 제도가 어떤 방법으로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홀로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결혼, 무자녀 등의 풍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 가정 밖에서 무한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적 거라사인들은 스스로의 자유, 가정 없는 세계에서의 자유,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자유, 무질서 방종, 바로 무질서 방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의 기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집을 떠난 자를 탕자라고 해요. 그리고 양의 우리를 떠난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를 잃어버린, 존귀성을 잃어버린 오늘의 인류를 비유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해버렸습니다. 27절에 다시 말하기를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해골들의 공간입니다. 적막한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는 가지 못할 곳에 갔습니다. 살지 못할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만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런 곳에 사람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사람을 큰 소리로 떠들게 했습니다. 28절에 그는 무덤 사이에서 그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들입니다. 귀신은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괴롭게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인격적 존재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고통도 느꼈습니다. 저도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웃음을 참지 못할 만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상상 못할 표현도 합니다.
어떤 것은 한탄하며 통곡하는가 하면 억울하고 분하다고 아주 한탄하는 여기 안 왔으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인연이 가지 말라고 해도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분해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고 아이고 분해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었는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나를 이런 지독한 목사에게 데리고 와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이런 때는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나중에 물어봤다 나한테. 그리고 뭐 떠납니다 나는 갑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탄식처럼 하면서 빠져나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엉엉 우는 아이도 있었고 그런다고 내가 나갈 줄 알았냐고 고집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아주 잔인한 그런 잔인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내보내야 될, 반드시 쫓아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귀신은 그를 꽉 잡아 붙잡아버렸습니다. 결박해버렸습니다. 29절 중에 귀신이 가끔 그를 붙잡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가끔이란 말은 원어에서 찾아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는다는 말은 붙잡다, 결박하다, 올가매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뱀이 개구리를 먹잇감을 물어버리듯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똘똘 감아버리듯 솔개가 먹이를 채워가듯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부자요, 억압상태,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현대적인 거래사인들은 유형무형의 마귀적 사슬에 꼭 붙잡혀서 부자이하고 육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아이는 인터넷 중독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인터넷 중독 때문에 뇌전증이 생겼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거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말은 거기에 옳게 들어갔다는 말. 요즘 중독자 많습니다. 술 중독.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먹으면 안 되게. 중독이에요, 중독. 왜 중독시켜요? 그 사람 파멸시키려고 죽이려고. 술, 담배 이런 거 다 그 몸을 해치는 것들이잖아요. 살인무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살인무기. 그렇게 은혜 받고 펄펄 뛰는 사람이 술을 한 3년 잘 살았어. 그런데 술 하나 못 이겨가지고 술 하나 먹고 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간다는 얘기 같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술 먹으면 큰일 난다. 술 먹어서 이렇게 생겼다. 맥도 못 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의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우선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 있다 또 술 마시는 거예요.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술은 어떤 의학 박사는 그렇게 말해요.
배아랭에다가 모래를 넣는 것하고 똑같아. 술 먹는 사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이 안 되고 자꾸 쫄아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부인이 여기 안양에 그 순복음 신학교 그게 무슨 대학입니까? 안양에 있는 대학. 그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기도받고 싶어 한다. 은혜 받고 가서 이제 남편도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세상줄 못 걷는 게 있다. 세상줄 못 걷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한테 매여 있는데 꽁꽁 묶여 있는데 그 결박되어 있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거 끓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안수 집사인데 요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요거 시작했어요. 요거. 그런데 교회에서 안수까지 받고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도 4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이걸 못 끊고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그걸 감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걸 교회 가려면 그러고 이런데 손가락에 냄새 날까봐 입에서 냄새 날까봐 손가락에 혀까봐 조심하고 냄새 날까봐 조심하고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인이 볼까봐 조심하고 얼마나 지금 구속받고 있어요 지금? 왜 그걸 못 끊고 있어? 그거 끊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 소리 듣고 당장 기도받으러 온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왜 담배를 왜 못 끊었는가를 몰라. 마귀한테 여러분 잘 보세요. 국회의원이나 저 유명한 사람들도 이 담배 피는 사람 보이죠? 담배 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귀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술이 중독됐어요. 술이 중독됐을 때는 몸에서요 그만큼 계속 요구해요. 고기 중독된 사람도 있고, 뭐 그만큼 항상 줘야. 그게 지금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저를 붙잡았다. 저를 결박했다. 저를 뱀이 먹이를 채듯 물고 있다.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생각, 원망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고 그냥 남아 있으면 마귀는 그거 물고 들어줘요. 계속 그 생각 갖다 줘요. 타락한 인간은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얘기, 세상에 오신 얘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바로 예수님 얘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뭐로 꼭 오셔야 됐느냐? 왜 여기로 오셨는가? 이렇게 결박된 자, 자유를 잃어버린 자, 평안을 잃어버린 자, 억압을 받는 자,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된 자, 결박돼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 예수님 오셨다. 귀신은 또한 이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29절에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생활이나 규칙생활은 아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난폭한 무법자였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인생을 파괴합니다.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중고등학생 담배 피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꼴 살았잖아요. 버스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담배 피고 저쪽 편에서 담배 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담배는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피던지 어른이 없을 때 피던지 그래야지. 당장 꺼. 그 할아버지는 그 학생이 봉변당했어요. 그냥 봉변이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해? 당신 자식이나 잘 가르쳐. 선생이 봉변당했어. 선생님. 학생한테. 선생이 뭐라고 한다고 눈물 흘리고 학생이 덤볐어. 선생한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 앞에 그 도전하는 거예요. 선생 앞에 때리라고 자꾸 쳐봐 하고 들미는데 그거 애들 앞에서 얼마나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 바람났어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런데 그 현장 그 저기 남편하고 같이 가는 거 어디로 영화로 들어가는 거 봤다 해서 현장을 갔어요. 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둘이 딱 접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부인이 말이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년아 감히 네가 뭐라고 꼬리쳐가지고 우리 남편
남편 앞에 꼬리 쳐가지고 바람 피게 하냐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년아, 남편 간수 잘해, 이년아. 남편한테 오죽 잘못했으면 남편이 바람 피냐, 이년아. 복문 나오고, 복문 나오고. 어? 우리나라 속담이 똥개놈이 썩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갔다가 봉변만 당하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왔어. 아마 여러분도 그거 올랐을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볼래도 그거 올랐는데, 여기 지금 마스크 안 했다고 마스크 하라고 누가 했는데, 제가 전철 안에서 난리 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미처 못 가졌다든지 미안하다고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난폭하게 만들어요. 질서 깨트립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권세, 천부적인 권세, 그게 부모, 선생, 어른, 그거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세에 도전하는 저주받은 타락한 세대. 그리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겠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즉 가로되 군대라겠습니다.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그 군대는 이름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렸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의 존귀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은 자학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자학 행위까지 합니다. 귀신 술 먹게 하는 거, 담배 피게 하는 거, 마약하게 하는 거, 노름하게 하는 거, 게임하게 하는 거, 이거 말고도 그것도 다 그 사람 파괴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말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켰다고. 정말 생명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고장났습니다. 크게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렇게도 크게 고장을 냈습니다. 한 인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귀신은 그를 옷을 벗겨놓았습니다. 가정에서 끌어내어 무덤 사이로 유인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게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누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소중한지 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돌로서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는 무서운 자학행위를 하며 잔악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장난 인생을 고치거나 개조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메라고 했습니다.
거기 그 지명이 이 거라사도 되지만 그 가다라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이 어둠의 거라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낭패와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거라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딸이 죽어 통곡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독자가 죽어서 시체를 관 속에 넣어 공동묘지로 향하면서 통곡하는 과부, 그 과부가 살고 있는 나인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라버니를 죽음에 빼앗기고 울고 있던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인간의 창조주요 주제자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거라사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노크죠. 이거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묻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너를 찾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정상적으로 만나준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과 부모나 형제나 이웃 사이에 이 귀신이 매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나주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인간 본래를, 자기 자신을 찾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란 고유명사는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그의 신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 본래를 잊어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인간 개혁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에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혁명입니다. 타락한 인간 혁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현대 인류는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자학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대 인류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 마귀 사탄의 침노에 의해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것을 교육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궤도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철학이 인생을 어느 정도 교양 있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궤도는 불가능합니다. 또 인간의 지식이 이 과학 작업을 통해서 사단의 침노로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키거나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인류 모두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학의 제고와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그런 정치나 사회혁명가로 절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타락한 인간 그 심령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억압받으며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온갖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구세주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의 절망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은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회개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혁명이나 문화혁명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 목사가, 성도들이 데모하러 나가고 어디 선동해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국가에 반항을 합니까? 개인 영혼 구령하는 인간 혁명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선교 목적이 사회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악에서 구원이 선교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회복 개조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나 사회적인 지위 문제나 교회 균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조장하거나 동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종 문제나 사회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게 아닙니다. 한 불행한 인간, 한 고통스러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인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자기를 찾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35절에 보니 이 사람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할 분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일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로마 악정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런 바쁘신 예수님이요. 할 일만 하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시니 거기 오셔가지고 한 일이 그거 하나예요. 현대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이 감염되지 않도록 이 유행병에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가요 사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사람 알아봐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 그러고 안 들어부터 어디 하나님이 이 재앙 안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재앙이 내렸을 때는 똑같이 다 그 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각자가 조심해. 남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 광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어기고, 매놓을 수가 없어.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 개혁? 정치 혁명? 문화 혁명? 아니요. 그것이 모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했어요. 로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헤로도 안 보고 여우라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맞서게 했거나 그건 거기다 맡겨야 돼. 거기다. 그거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과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안 들어가,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지금 이 재앙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지혜를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그거 때문에 이 큰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해, 다.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빈 교회가 되어버렸던 그 큰 교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 현장에
저는 지난주에는 몇 사람한테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음성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유튜브 보다가 목사님 음성 듣고 싶어서 이제 감사한 생각이 이제 오른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 그래가지고 뭐 음성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러게. 누가 한 사람 놓고 3일이건 4일이건 5일이건 한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몇 시간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뒤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라사에서 무슨 일 하셨는가. 귀신 있는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젠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만나 주셨잖아요.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귀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교회가 뭐 찬송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이제 완전히 지금 교회가 이제 문 닫히겠어. 이제 왜 문 닫혀?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문 닫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리면서 누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여기 제일 먼저 내가 내려가야 여기 그래도 여기 내려가면 병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날아가야 되는데 벌써 다른 사람 다 가버리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내상 들고 걸어가라.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하고 그런 생명을, 영생을 얻은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또 확실하게 한번 기도하고,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술 안 끊어져? 술 못 끊어? 안 끊어져? 그럼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심 들여서 나 술 끊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가고 가져봐. 안 되나? 예수님이 뭐 안타까운 사람 참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내가 거기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전 별로 못 가고 있는데 술 하나 못 끊어가지고 왜 못 끊겠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마귀 공격 때문에, 마귀한테 얼거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담배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맞고 화나서 담배 피기 해가지고 40대 중반 됐으니까 최소한도 25년 이상 담배 폈을 거 아니에요. 한 30년 가까이 담배 폈는데
와서 기도받고 담배 딱 끊고 갔어. 전날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담배 생각 안 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웃어. 그러니까 중독됐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중독됐는데 금방 한 번 기도받아가지고 담배 끊을 수 있겠는가. 3일째 와가지고는 자기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신기해. 이만큼도 생각도 안 나고 담배 냄새 맡으니까 구역질 난대.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요. 군대의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는,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번 주에 몇 사람 전화가 온 중에서 한 사람 기도, 나 응답 안 받는 기도 안 해. 응답해주면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고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지. 몇 번 거절했어. 기도 한 번 더 와서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 오라가라 못 오게 했잖아. 내가 형편이 지금 입장이 그것도 먼 데서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뭐 병이나 걸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앞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기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될 거 많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이만큼도 없던 인생이, 이렇게 가정을 떠나고 무덤가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 자기를 자학하고 살고 있는 인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자기를 찾고 자기 새로워진 오늘 이 기록을, 이 소개를, 이 사건 소개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다 못 드린 말씀은 다음 주간 연결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너무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입혀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존귀한 내 자리를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도 우리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포에 이게 시달리고 공포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란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 불행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악한 세력들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가는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총으로 입혀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